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8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교회인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치지 않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도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이룩한 집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좀 더 바른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인간들이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차든지 덮든지 하지 이거 뭐 미지근해가지고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두 교회는 책망 대신에 칭찬을 받는 교회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교인도 적고 또 힘도 없는 그런 소수의 교회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았던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말은 지금 많은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정말 믿음의 부자처럼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회 이름을 쭉 살펴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만 가진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교회 이름들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고 이 두 교회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한인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 이름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어서 그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경제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시아에서 큰 극장, 원형 경기장, 도서관 이런 잔재가 그 지역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 중심의 도시고 경제 중심의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항구 도시나 무역이 성행하는 도시는 항상 그렇듯이 돈이 많이 돌고 사람이 많이 끓기 때문에 항상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풍토가 가득 차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전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이 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거는 새로 생겨난 사이비 집단이다, 신흥 종교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또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300여 명의 순교의 피를 이제 흘리게 돼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그러면 박해의 원산지, 순교의 성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오직 서머나 교회만이 그 터키에 가면 이렇게
폴리캅 기념교회당을 유지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터키 국민이 90% 정도가 이슬람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서머나라는 이름 대신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 2대 도시인데, 거기에 가면 기독교 인구만 50만 명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순교의 피를 흘린 그 피가 면면이 후손들에게 흐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교회로 빠져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가톨릭 성지라는 이름을 쓴 곳이 있으면 무조건 차를 세우고 가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순교했다는 그 기록이 쭉 나와 있고 성당이 예쁘게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마련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저도 늘 기도를 하고 오는데, 놀라웠게도 그런 성지, 가톨릭 성지가 있는 지역에 가보면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시골인데도 가톨릭 믿는 사람 많고 그 집안에 신부, 수녀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보면 이 믿음은 계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그러면 굉장히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그 다음에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제 가톨릭이 100년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 400년 전에 가톨릭 교회가 이제 일본에 들어갔는데, 특히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가사키 그러면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카스테라 이런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그 우상의 나라니까 뭐 많은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제 피 흘림이 있어지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좀 잔인한 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교를 시키는데 보면은 십자가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 물이 빠졌을 때 바닷가에다. 그러면 다시 물이 들어오면 물이 점점 좀 차면서 딱 콧구멍에 물이 들어가서 물에 차 죽는다든가. 일본은 이제 온천이 유명한 곳인데 온센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펄펄 끓는 유황 그 온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 익혀서 죽인다든가. 수많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400년 전에 26명이 순교를 하는 것을 필두로 약 40년에 걸쳐서 5,000명 정도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가톨릭 교회보다 더 많은 순교자의 피가 사실 일본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 전역을 다녀봐도 십자가를 다른 교회를 찾아보기가 뭐 하루 종일 봐도 한두 개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복음화율이 약한데, 이 나가사키 지역은요, 일본 전체 가톨릭은 1%예요. 전 인구의 1%. 그런데 나가사키 지역에는 나가사키 지역의 4.5%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많은 성당들과 교회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순교의 피가 그 땅에 흘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년 가을쯤에 이맘때 제가 나가사키 그 성지 순례단을 조직해서 우리 교인들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저는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물론 나가사키 짬뽕도 한 그릇 먹고요. 한 2박 3일 가까워요. 1시간 반이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서 한 5, 60명 이렇게 갔다 오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같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비방하고 핍박하는지 내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I know you,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형편과 어려움과 처지와 내 속마음과 고민거리와 문제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도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충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또 믿고 또 어떤 사람한테 말했더니 이게 또 역효과가 나가지고 또 나중에 뭐 소문이 나쁘게 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보면서 그냥 속삭인다든가, 들에 핀 꽃에게 그냥 푸념을 한다든가, 말 못하는 개 붙잡고 그냥 야 너는 내 마음을 아냐 나 이렇다라고 넋두리를 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말 못할 사연을 그냥 개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믿을 만한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날 구원해주신 주님이 나를 향하여 I know you, 내가 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참 힘든 경우가 많아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순간이 있는데 아무도 그 사정을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서 등 두드리며 눈물 닦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보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하는 찬양이 있죠. 내가 너를 잘 안다. 또 복음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하는 찬송 부르면 힘이 나요.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잖아요. 나를 이해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과 형편을 낱낱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입장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고통받는 한국교회의 이 위기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안한 우리 이 남북의 정세와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길조차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를 들여다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에 안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찌들린 생각에 힘들게 교회 왔지만 오늘 와서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가면 여러분의 얼굴에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안심의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마다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를 그 누구도 모른다, 그리고 나 혼자만 이 땅에 이렇게 덩그러니 버려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고독감과 소외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은 경제 문제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 저희 청소년 때만 해도 거의 다 그 자기 존재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머리 크기 시작하면서 사춘기에 고독하다, 난 누구인가, 세상엔 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죽음으로 사람을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한 사람이라도 진정 마음을 틀 사람이 있고 대화할 사람이 있다면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 순간의 그런 감정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그 역할을 못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 그와 같은 속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고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했고 어려운 처지에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간 사이의 환난과 고난을 체험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인생살이가 힘든 거 내가 알아. 나도 목수 집안에 태어나갖고 찢어지게 가난을 경험했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수치를 당하고 돌멩이를 맞고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다 끝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 환난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고 담대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그 환난 앞에 무릎을 꿇었더냐? 내가 그 환난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려왔더냐? 내가 끝까지 이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고 신앙의 롤모델이에요. 주님이 사랑의 화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최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자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람은 아무리 사정을 잘 알아도 도와줄 길이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게 목회자의 한계입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야, 이걸 내가 좀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집사님 기도합시다, 제가 위에서 기도할게요, 이 말밖에 못 해주고 나아갈 때 그 성도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 하나님, 그저 좀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전능 올마이티,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사람한테는 말해놓고도 일단 쏟아놓으니까 마음은 시원한데 문제 해결 못 해주니까 나중에 괜히 이야기했네, 속만 상하고 또 소문만 흉흉하게 나고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뭐를 잘 알고 있나, 어떤 면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했는가? 9절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있고, 너의 그 궁핍을 알고 있고, 네가 당하는 비방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잘 알고 있다.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고통, 특히 외부적인 어떤 공격, 우리가 처해 있는 좋지 못한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이제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환난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커다란 바위가 굴러가면서 모든 걸 다 깔아뭉개는 그 상태를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도저 같은 것이 한번 싹 지나가면요, 그냥 모든 게 납작하게 다 없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도 그런 장난 해보시지 몰라도 철로길에 가가지고 못을 갖다 해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두두두두두두두두 가냐, 못이 납작해져 버려요. 그런 거를 환난이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큰 지진과 쓰나미를 경험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쓰나미 같은 거다 그러면 알아요. 갑자기 집채만한 게 그냥 덮쳐들더니 마을이 사라져버려, 쑥대밭이 돼버리는 이런 거를 환난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파멸로 몰아넣는 무서운 그런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환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거는 피해갔으면, 그건 좀 안 당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환난을 당했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자 모였던 공동체인 교회생활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 때문에 당하고, 내가 하다가 좀 실수하거나 생각이 짧거나 사고를 쳐갖고 당하는 환난이지, 이 우리가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한 이런 신앙적, 영적 그런 고귀한 환난과는 사실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환난 당하는 것은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환난 가운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성도는 본질적으로 소속이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육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고자 도모하는 우리 존재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본질적으로 소속이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하늘 백성인 성도들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임시적으로 정해진 횟수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등 떠밀고 배척을 하고 자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아무리 대화가 통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른 것보다 신앙 이야기가 나고 종교 얘기가 나오면 그냥 쫙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요.
요즘에는 아무리 한 집안에 살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둘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어떤 사람은 살인까지 저지르는 걸 볼 수 있죠. 그건 헛된 짓입니다. 정치는 권불 10년이라 10년을 넘어가는 정권이 없고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또 뒤집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고 나왔던 사람이 또 들어가는 거, 여기 있던 사람이 또 들어가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거품 물고 칼부림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목숨 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핍박 어느 정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으려고 잘 믿고 행복하게 살려고 교회 왔는데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뭐가 소리가 많고 말이 많고 이렇게 불편함이 많은가? 그것도 일종의 환난이거든요. 그걸 내가 감수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좀 이 갈등을 좀 좁힐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한 다리는 교회에다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다 두고 그저 이렇게 봐가지고 좋게 좋은 거 박쥐처럼 새들이 이기면 나는 새다 그러고 또 육지짐승들이 이기면 나는 날개 딱 젖고 나는 육지짐승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살면 안 될까 해가지고 이게 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상당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의 그 수평이동입니다. 교회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인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들이 꼭 자기 교회 이름을 걸어서 다른 지역에다가 지교회를 세워요.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가 크다 그러면 수원 온누리교회, 저쪽에다가 일산 온누리교회, 분당 온누리교회 이런 식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교회 출신의 부목사나 관계된 분들을 파송하고 교회에서 수십억씩을 지원해가지고 교회를 져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20년 동안 지하에서 죽으라고 목회하고 교인 몇 명, 20명 넣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한순간 그 큰 대기업 같은 교회들이 들어오면 교인들이 소문이 나기를 거기는 가면 애들을 이렇게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더라. 목사님 설교가 막 기가 막힌 내용으로 한다더라. 찬양단이 나오는데 막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저절로 춤이 춰주더라.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분, 두 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작은 교회들이 다 초토화되고 큰 교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게 소위 말하면 세상의 경제 논리인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에요. 큰 마트가 한 동네 들어오니까 자그마한 구멍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유통기간도 너무 보면은 막 짧은 것들 들어오는데 저기는 1년씩 돼 있는 거 들어오고 막 수시로 갈고 가면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할 수 있으니까 다 글로 가니까 동네 마트가 다 망하는 일이 생기는 세상적 구조가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주보를 보았습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나? 이렇게 광고에 냈습니다. 우리 부천 교구권 밖에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부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뭐 멀리 소문 듣고 1시간씩 차 타고 오는 분들,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런 교회 중에 가장 진리적인 교회를 찾으십시오. 교회가 많은데 하도 이상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한 번 나가지 말고 여러 번 참석하면서 기도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새로 정하신 교회에서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접으시고 항상 십자가를 지려는 심정으로 여기서보다 더 잘 섬기십시오. 그동안 먼 곳에서 오시면서 어려운 발걸음하며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오래 기억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동네 외에 사는 분들은 다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제가 이랬다가는 우리 교회는 50%가 없어집니다. 여기는 다 50% 이상이 밖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에서 당신이 큰 힘이 되어 드리세요. 그리고 편하게 많은 사람들 팀에 묻혀서 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 가면 당신의 존재감이 커질 터인데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목사님들이 정말 한국에 10분만 있다면 한국 교회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안일하게 그냥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희망은 하늘나라의 희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피곤하고 찌들리고 고생하고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고 고난이 클수록 하늘에서는 더 큰 상급이 이자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대충 신앙을 할수록 하늘에서 상급은 다 깎아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여기서 부자 노릇하면서 땅땅거리던 그 부자는 저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그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또 교회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감과 또 외부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예배하고 계심을 깨닫고 의연하게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너희의 모든 궁핍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부족과 모자람과 경제용어인데요, 가난함과 배고픔과 구차함,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류 세력들이 그들을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를 해야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걸 거부하고 우상 숭배라고, 이게 어디서 사이비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으면 다 자르는 거예요. 무슨 공직에도 다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터키가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실제로 90%가 이슬람이에요. 가보시면 알지만 다니다 보면 갑자기 막 스피커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나요. 그러면 가서 막 다 기도하고 완전히 터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는 그 중에 한 10%는 다른 종교를 믿어요. 특히 젊은이들 중에 의식 있는 친구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이 왕따예요. 왕따, 사회적 왕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알려지거나 뭐 내가 기도하고 밥을 먹거나 성경을 읽는 게 걸리면 회사에서 그냥 그대로 이 사람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 서머나가 굉장히 그 타락한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 벌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술 장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어. 돈 벌려면 뭘 해야 돼요? 융업을 해야만 돈을 버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은 그거 못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삶의 지위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중반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하기를 너희가 궁핍한 자 같지만 실상은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적으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더 풍요로운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롭고 충만하면, 세상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교회 생활 멀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적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왜? 내가 기댈 것이 여기 있잖아요.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영성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물질이 너무 많으면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해요. 반대로 궁핍하면 더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960년, 70년대 가장 부흥한 이유는 그때 우리 한국 사회가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2010년, 20년 접어들면서 왜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셔졌습니다. 세계 12위 경제국가가 됐습니다. 교회 안 가도 할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피폐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대로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신앙적으로는 약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신앙적인 부자가 되는 이런 역전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쫓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편안하고 육체적으로는 부여해 줄 수 있지만 영적인 가난뱅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부자 통장을 넘겨주고 유산을 넘겨줄지 몰라도 영적인 가난을 계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 누가 승자가 될까요? 고기를 많이 물려준 집안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집안 중에 누가 나중에 훗날 승자가 될까요? 고기를 많이 물려주고 물질을 많이 물려준 집안은 까먹으면 한순간 날아가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집안은 두고두고 자자손손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의 계승임을 깨달아서 비록 지금 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모자람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풍요를 받아 누리고 믿음의 풍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뭘 잘한다고 했냐면 너희가 당하는 그 비방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헐뜯고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도 비방에 대해 말씀드렸죠. 백바이크, 뒤에서 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걸 비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을 보면 누가 그 당시에 이 짓을 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 세력을 탄압하면서 비방했습니다. 저들은 주일날 안식일도 안 지킨다. 심지어 저들은 모여가지고 무슨 피를 나눈다. 그래갖고 식인 족속이다. 이렇게 막 비방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사단의 회중이니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막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의 회중이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회라는 것은 교회처럼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조직체를 이룩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사탄들도 집단화해가지고 조직화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오늘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아유 지금은 무슨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나요? 나라에서 못 모이게 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지금 무서운 건 소위 안티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인터넷 무선상에서의 그 교회를 향한 공격 집단입니다. 이건 집단이에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치 댓글 달듯이 온갖 조직적인 집단이 움직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을 공격하고 말할 수 없는 말을 쓰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현대적 환란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언론들이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그냥 공격하는 것, 이게 지금 현대적 환란을 우리가 지금 서머나 교회 유대교인들이 당하던 것, 유대인들을 통해서 당하던 비방 못지않은 비방을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어요. 저쪽 세력이 만만치가 않고 조직화되어서 사탄의 회중이 지금 덤벼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개교회 중심으로 자기 교회 세력만 뿔키고 그리고 세상처럼 돈 모이면 교회 짓고 그 다음에 돈 많으면 그거 가지고 또 비자금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서로 친교하고 그냥 좋은 일 하고 좋은 것 먹고 흩어지는 휴양소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휴양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모여가지고 훈련받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영적인 훈련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은 지금 막 세력을 뿔키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문을 다 열고 다 지뢰를 제거하고 다 철책을 거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와서 집어삼켜버리고 교회는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밟은 것이 유럽의 교회고 그 전체를 밟은 것이 미국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전왔는데 10,000명 수용하는 교회에 10명 할머니만 모여 있습니다. 사탄들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교회 안에 캬바레가 되고 술집이 되어서 고풍스러운 스테인그라스 밑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왜? 사탄의 회가 휴양소화된 교회를 잡아먹어버린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10절에서 말씀합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군사인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군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쟁에 대한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지휘관이 앞장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면 정신교육이 되고 정신무장이 되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야 해 라고 말씀하면서 결정적인 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충성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법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관이라는, 옛날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보장해 줄 터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충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이 원어나 영어에서 보면 faithful,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끝은 죽음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충성 그럽니다. 그건 뭡니까? 나라를 위하여 죽을 각오하고 목숨 내놓고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충성의 종착점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어떤 장로님과 함께 대화하다가, 목사님 앞으로 정말 초대교회 같은, 과거의 일제시대 같은 그런 어떤 핍박의 때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죽어 안 믿으면 살려줘 하면 과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겠습니다라고 할지 스스로가 두렵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목사인 나도 그 상황에 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나도 무섭다, 목숨 내놔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매일 모여서 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죽도록 뭐 찬송, 뭐 박인의 찬송 부르고, 뭐 목사들은 뭐 여러분 순교적 각오를 하세요 이랬지만,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의 그 교인들 중에 적어도 뭐 아마 99.9999%는 다 도망갈 겁니다. 이거 다 헛개비, 그냥 허상이지. 정말 그 속에서 끝까지 목숨을 지키는 사람은 몇 프로가 될까요? 저는 저 자신에게서부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충성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이라고 하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여기서부터 하는 거지. 뭐 말 잘한다고 충성하는 거 아니고, 뭐 사람들 앞에서 쇼맨십 가지고 뭐 열심히 일하는 거 척한다고 충성한 게 아니라, 말 어눌해도 행동 덜해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끝까지 하는 것. 그래서 한결같음을 바로 세우자 하는 말씀의 주제를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직분 생활을 해도 한결같이 하십시오. 변덕 부리지 말고 대충 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장폴 라고스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르몬을 모시고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헛되이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널려진 게 책이니까 이 아이는 시간 나면 가서 책을 빼다가 읽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구석에 처박혀 있는 먼지가 부두 쌓여 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1870년에 발간된 에밀 페브리에의 동물학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안 그래도 동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걸 읽다 보니까 깊이 빠지면서 끝까지 다 책을 읽게 되었는데, 책을 마지막 장까지 딱 읽고 넘기는데 덮으려고 보니까 빨간 잉크로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이 글을 읽는다면 당신은 내 책을 끝까지 읽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니 로마의 법원에 가서 LJ14라고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찾으십시오. 이 학생이 법원에 가서 찾았더니 거기에 이 저자 페브리에가 40억의 유산을 이 사람에게 상속한다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 페브리에가 동물학자인데 그 책을 많이 쓴 사람들이, 동물학을 누가 지금 지금은 몰라도 옛날 1800년대 그거를 무슨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로 공부했지, 동물학이는 하찮은 걸로 여기서 아무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썼는데 하나도 팔리지도 않고 안 나가니까 이 사람이 다 책을 불태우고 유일한 역서 하나만 바티칸 도서관에 기증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이 학생이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마지막에 40억 유산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중심으로 한결같이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IS 대원들이 몸에 이 자폭 폭탄을 두르고 자살합니다.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순교할 수 있나? 저는 같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참 의아로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이라고 하는 책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순교하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가 너를 맞이한다, 이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주로 순교하는 애를 보면 다 젊은 애들이에요. 그 호레비들, 여자 못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에라 여기서는 끝난 인생 한 번 꽝 하면 돼. 72명이 와서 평생을 산다니까, 영원토록 산다니까. 그리고 목숨을 바치는 소위 광신적 신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이 유치한 이 처녀 보상이 아니라, 파버에르처럼 40억 보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이 영광의 면류관, 변함없는 하나님의 내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한 결과 그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비롯해서 300명의 순교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때 인구로 봐서 그 전교인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300명은. 전교인 순교의 제물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하늘나라 너머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으나 다시 산 자가 되어 오늘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우리를 향하여 고난을 인내하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오기 위하여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몰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몰약은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바쳤던 황금 유향 몰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아주 고급 향료예요.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몰약 나무에서부터 칼로 베어서 그 가지를 끊어내고 즙을 짜고, 그리고 그것을 짓내기고 뭉기고 말리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몰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향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끝없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편하게 예수 믿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편하다고 영적으로 피폐해가는 이 삶을 들여다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알고 비방을 안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비방하는 세력은 사단의 회다. 사단이 조직적으로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다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